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의 삶과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나의 순간순간이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에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알바니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기관들 그 지체들 가운데에 주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저희 교인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매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과 말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갑갑한 마음과 고통을 인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성도님들의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하늘로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기억함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며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이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저자가 상당한 어려움 중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불신을 품고 가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41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일대 합격하자마자 바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막 대공포가 쏟아지는데 그걸 뚫고 일본 군함에 어뢰를 투하하는 요거 뇌격기로 하는데 뇌격기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경에서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작전하던 중 격추를 당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포로가 된 이후에 일본군에 의해서 장기가 적출되어 고기구이가 되는 만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시는 살려고 선바깥으로 막 헤엄쳤지만 이렇게 조그만 튜브 하나 타고서요, 해류는 자꾸 자기를 계속 섬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해군 조종사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가면 직감하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갑자기 눈앞에 미국의 커다란 잠수함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부시가 필요하다 잠수함에 의해서 구조되는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있어서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는 격추당했고 자신은 적군이 있는 곳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군 잠수함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상황이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밀려나는 파도 앞에 힘이 쇠진당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환자들을 관찰하곤 했는데 사람이 아프면요, 일단 살고 싶은 의지가 싹 사라집니다. 몸 안에 있는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죠. 몸이 아프면 다 이렇게 욕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대해서 늘 마음이 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마음도 상하고 이런저런 피해를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면요, 이런저런 의지가 다 꺾여버리고 당연히 그 영혼도 자기를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채로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나를 살려주시면은 단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알리는 자가 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우리의 회복과 반격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요,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면서 자기가 이것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주권은 높여져야 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단지 좋은 것을 전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선교에 가면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뭔가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우월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오히려 더 배우고 가는 것도 있죠. 물론 우리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가지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은 교회에 와서 삶의 어려움을 쏟아내며 오히려 기쁨으로 충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선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IT 교인들이 연주한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거 정말 곡조가
엉망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부르는 그 이상한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써진 찬송가인데, 그런데 듣다 보면요, 곡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IT인들도 주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다 악기를 쓰지만요, 심지어는 키보드를 쓰면서도 곡조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래가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아니, 멜로디나 이렇게 화성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데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은혜 받고 좋아합니다. 이 기술이나 음악적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막 그래도 판단 안 하고 또 사람들이 모두 다 몰입해서 노래를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양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몸을 막 흔들면서 메스 세뇨 하는데,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생활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충전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좋은 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꾸준히 노를 저어서 목표 지점에 다다라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을 매일같이 생기 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고요. 여러분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라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거나 유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본편 1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려움 겪었던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냐면 5절에 나타난 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하나가 갑갑함이죠.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으면 견디지 못하고 미칠 것 같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이 심하면요, 그 실제적 생활 공간의 크기를 떠나서 숨이 탁 하고 막히고 모든 공간이 자기를 향해서 좁혀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갑갑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들어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겪고 갑갑하게 된 것에는 사람들도 오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흐름이 시편 기자를 압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신다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올무가 되어서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올무에 잡힌 짐승은요, 나름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주 짧은 시간에 죽고 맙니다. 우리가 천천히 돌아보면요, 사람의 말이라는 올무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아이는 늘 자신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푸념하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에 발목 잡혔다는 엄마의 말을 항상 듣고 자란 아이가 자신 안에 심겨진 부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계시기를 바라겠지만은 일단 자기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서 소속감을 분명히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감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여자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워낙 많은 학생들이 막 들여다 보니까 전부 다 자세히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이름도 막 모르는 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누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당참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거리 두고 살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신을 본다면 그 안에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시편 저자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였으나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돼서 자기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빨리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어서 시편 저자는 여러 나라들이 자신을 에워쌌으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자들은 자신이 막 밀쳐갖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살이 센 물가를 건너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기 몸이 가벼운 사람이 밀려나는 물살에 쓸려나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밀어버리는 물살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가볍고 약한 사람은 그 물살에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무게가 있는 사람은 같은 물살을 지나면서도 밀려나지 않고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누군가 무게가 있는 큰 사람이 자기를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밀고 들려오는 그 물살 속에서도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거나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손에 힘을 빼지 말고 악착같이 그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어려운 물살을 헤쳐나간 사람은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14절, 16절을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물론 이런 물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스스로를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죄와 부족함도 보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 앞에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면 참 좋겠지만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고 이 가운데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싫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경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뿐임을 인정할 때 결국은 선한 열매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성령으로 씻김을 받게 될 때 자신이 과거보다 주님 앞에서 더 다듬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격상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에서 20절을 들어봅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단단한 연대를 가지게 된 사람은 저 같았으면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힘이 실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던 상태에 있던 다윗의 노래를 시편 122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
1절, 2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본문 21절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얻게 된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자신들의 눈에 기이한 것이고 이 날에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또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런데 그 시편 18편 보기 전에 이 표제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글이 나타나게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려운 시절에 캄캄한 시절에 자신이 버틸 수 있었고 마음에 갑갑하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바라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관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버티는 힘이 되시기 원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거나 혹은 너무도 쉽게 불안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에도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버티고 마침내 통과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군함들은 항구에 피하는데 자리가 없으면요. 바다에 박힌 그 부표에 이 배를 고정해놓고 그냥 버텨낸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선원들은 배 선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 표면에서 중내산에 뒤집어지네 막 라고 할 때 그것과 상관없는 배가 있으니 바로 잠수함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잠수함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시면 속에서도 꾸준히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잠수함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좌초되고 침몰하는 성도가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단단하고 묵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운행한 일들의 증거를 알고자 할 때 나의 편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빛나는 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을 얻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그 가운데 넘어져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의지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증거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와 소망과 의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고통과 어려움 이겨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악한 것을 이기고 나 자신 이기고 과거를 이기고 마침내 넓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살 길을 막으려는 올무가 있지만 이것에서 건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밀쳐내는 것들을 이겨내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구원이 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찬송할 마음과 영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의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집에 들어가 살기를 바라며 신앙의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오니 소망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무게 있고 강력하게 전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